오늘 설교 제목, 2025년 시작하면서 설교 제목이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건강, 장수, 부, 명예, 권력 필요하죠. 그런데 조금만 시간 지나 보십시오. 다 늙어요. 다 아픕니다. 다 골골해요. 그리고 조금 지나 보십시오.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은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또 다른 말로 천당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게 본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될 것이고 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생각 밖으로 오늘 본문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사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왜냐하면 부자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땅의 삶 끝나고 난 뒤에는 너무 달라요. 한 사람은 천당에 가고 또 한 사람은 지옥에 간 겁니다. 설교는 불신자에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믿는 신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지만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틀을 끼는 자는 복이 있다. 설교를 들어도 그 틀을 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가슴 벅차가지고 그 영혼이 살고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기쁨 속에서 소생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판단합니다. 영혼이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건 큰 복이에요. 아무나 그런 은혜를 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청중들도 있지만 그 중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는, 그러나 무엇인가 삐딱하게 잘못된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살고 성경을 가르치는 박사들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보다도 장로의 유전을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 사람, 더 쉽게 말하면 성경을 들고 세상의 인간의 어떤 도리를 더 잘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쭉 올라가면 1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말씀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인,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장로들이 만드는 그런
유전적인 것들을 더 많이 강조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간극은 엄청 커요. 이 거지 나사로는 정말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이 거지 나사로입니다. 집이 없습니다. 온몸은 병이 들어서 만신창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리고 집이 없어서 나무집 대문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부자.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자기 동네에서 조금 잘 사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큰 기업체 회장 되는 그 정도의 유명한 그런 부자가 오늘 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자도 그리고 가난한 거지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천당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죽고 나면 그 혼이 구천을 떠돈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곧바로 바로 갈라지는 게 뭐냐면 그들이 소속입니다. 하나는 천당이고 하나는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둘로 쫙 나눠지는 부자와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의 처소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돌아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는 죽음과 동시에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바라봤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이 땅에 살 때 어떤 심정이 있겠어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성한 곳이 없어요. 우리가 종종 말하죠. 밥 먹을 때는 개도 건들지 않는다고. 그런데 나사로는 밥 먹을 때 개들이 와서 같이 와서 그 헌내를 핥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근데 이걸 막아내질 못해요.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병들었고 힘이 없어서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죽으니까 창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사로는 창사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일생을 거지로 살고 집도 없이 나무집 대문간 앞에 살았으니 누가 나사로를 거들겠습니까? 일가 친척도 다 떠났을 것이고 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음과 동시에 그 동네가 난리 나고 아마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TV에서 뉴스에 누가 죽었다고 아마 광고까지 나왔을 겁니다. 사람들이 화려한 장례식에 부자가 장례를 마칩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쓸쓸하게 이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후의 세계는 반전이에요. 부자에게 수많은 조문객이 왔었고 주를 이어서 슬퍼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동시에 나사로에게 찾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로에게 온 자들이 있어요. 누구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나사로에게 옵니다. 일생을 비천하게 살았던 고독하고 외로움 가운데 무시받았던 그런 나사로인데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누가 오냐면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옮겼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죽음과 동시에 부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에게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누구냐면 천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맞습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결정적인 때에 그 영혼을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인가? 천사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잘 보시면 세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제가 가르쳐 줄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주세요. 뭔지 같이 한번 25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유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위로받고 하나는 괴로움 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셔요. 다시는 고통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위로받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너 애썼다. 정말 애썼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뿔뿔이 자기식으로 사는데 너는 말씀에 순종하고 한 길로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온 것 참 힘들었을 텐데 애썼다. 위로해줘요. 위로해줘요. 남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시간 내가지고 딴짓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끼리끼리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너는 교회 중심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일생을 사는 너 정말 애썼다. 위로받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로받는 것이에요. 누가 위로해줘요? 주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품에 편히 이렇게 안겨서 위로를 받는데, 거지는 그 뜨거운 불빛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물 한 방울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땀 뻘뻘 흘리는 여름에 물 한 방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옥은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깥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3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함께 있는 곳이라고 말해요. 이게 마태복음 25장 4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마귀와 그 사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나 귀신이나 똑같은 말인데 대장을 마귀라고 하고 그 사자들, 그것을 귀신이라고 말을 해요. 똑같은 귀신인데, 여러분 지옥에 누가 바글바글이 있냐면 귀신들이 바글바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귀신의 지옥의 대장은 누구냐 그럴 때 마귀 막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지옥의 대장이 마귀면 마귀가 고통받겠습니까? 다 피해 있죠. 아니요. 지옥도 여전히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옥은 뭐가 없냐면 자비가 없어요. 뭐가 있냐면 저주와 진노만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밑바닥에 누가 있냐면 마귀와 그 쫄개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믿지 않고 지옥에 들어간 인간들이 바글바글 거기서 같이 있는다고 말해줍니다. 천당과 지옥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부자가 요청하지요. 나사로를 보내서 아직 이곳에 오지 않은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까 제발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도 거절당합니다. 맞아요. 지옥에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걸 구해도 용납이 안 돼요. 지옥은 다시라는 것이 없어요. 새롭게라는 말이 없어요. 기회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기회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새롭게 할 찬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가요? 두 가지요. 하나는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가 없어요. 부자를 말할 때 딱 그 사람의 이미지가 뭐냐면 차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 사람. 이게 이 사람의 이미지요. 부자의 특징, 그냥 이 부자에 대한 이미지, 호화롭게 연락하는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 날마다요.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자기 형제들 나사로를 보내면 죽은 자가 다시 가면 이들이 회개한다는 말을 해요. 이게 3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감격.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울어요. 늘 웁니다.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어떤 때는 반절 이상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기도할수록 내가 그때 저질렀던 것들이 많이 생각나잖아요. 언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근데 오늘 이 부자는 그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통에 자복이 없고 눈물이 없어요. 신앙은 은혜와 회개로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서 진짜 가슴이 저미듯이 아픈 것이 없다면 여러분 충격받아야 해요. 위험한 겁니다. 회개가 없다, 위험한 거예요. 맨 노는 생각하고 맨 먹으러 다니는 생각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이 없다면 위험한 겁니다.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시작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디아스포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쥐어짜요.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 사도가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 때문에 괴로워서 엎드리고 주님 만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제가 어렸을 때 마룻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들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가 뭘로 뒤범벅인 줄 아세요?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됐어요. 니스칠했는데 거기가 흐옇게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호화롭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까, 엔조이할까? 아니요. 무엇이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부자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 또 새로운 것. 아니요,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유한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부자가 어느 날부터 교만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2번이나 강조해요. 너희 형제들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또 말합니다. 죽은 자가 간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2번을 아브라함이 계속 강조합니다. 29절이 그렇고 31절이 그런데 29절을 우리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드리죠. 자기 교회 목사님 모셔서 밥도 먹고 잔치도 합니다. 갈 때 그냥 보내지 않죠. 여비도 많이 드리고 도서비도 드리고 아마 이게 두툼하게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말 안 들어요. 어느 날부터 판단합니다. 그리고 권함을 받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주의 종인데 안 듣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정면에 놓고 비판합니다. 올무에 넣으려고 얼마나 그들이 못된 짓을 합니까? 이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없어요. 나를 보는 게 없습니다. 판단합니다. 세상의 물결에 흘러서 교회 안에서 말을 합니다. 지금 세상이 이런데 말합니다. 언제부터 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진리를 알므로 영원히 맑아져요. 견딜 수가 없어요. 깨달은 걸 놓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이걸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게 하고 가슴을 벅차게 하고 그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대망의 새 2025년이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복음으로 살고 진리를 깨닫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내 죄를 회개하고 매일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진리로 복음으로 감격에 찬 우리의 남은 생에 날마다의 삶, 천국을 준비하고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름답고 고급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